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천하보다 귀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서운함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가정의 평안보다 우리 스스로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저희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깨끗하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가족 주일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가족 주일을 맞아 저희 3대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서연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가족 안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더욱더 간절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서영교회 교회학교에 속한 땅, 씨앗, 새싹보와 산하늘, 예아람 공동체까지 주님 품에 안아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온 가족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거나 유학 또는 직장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서영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어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심으로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섬기시는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와 만나홀, 로뎀, 주차장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에도 다함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 한 명 한 명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오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서영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온 가족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가족 단위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섬기게 되겠고 또 이렇게 3대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3대, 4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목장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영성과 치유 부흥회가 하루 1시간만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6월 8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그런 부흥회니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길지 않고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이 7월부터 들어간다는 것 아시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정기 구독 또는 재구독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큐티 정기 구독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가 6월 14일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봉사 사역부와 그리고 또한 남녀 선교의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바자회 물품들을 여러분 좀 많이 제출해 주시면 풍성한 바자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입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 제출하면요, 다른 분들도 그거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입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바자회에 아주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출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남녀 선교회 회원들은 이 바자회 때 모두 나와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도 모두 선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는 우리 청년동 지역의 어려운 분들, 요즘에 뭐 어려운 분들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또 구입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7기 큐티 학교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생명상 큐티 정기 구독도 해야 되겠지만 큐티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6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6월 12일 목요일 저녁부터 8주간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보에 없습니다만 항전직 선거가 6월 15일에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 지원자를 다 접수받았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장로 후보자, 집사 후보자, 또 권사 후보자 명단들을 다 게시하게 될 겁니다. 은혜로운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그 바자회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바자회 전단지가 지금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꼭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제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째 주일, 온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대, 4대가 함께하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 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힘들지 않도록 늘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과 가정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는 집가자 결의족자를 쓰는데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정은 한자어로 집가자 뜰정자를 쓰는데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족은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에 가정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관계를 말하고 가정은 공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한 가족입니다. 자녀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가족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가족과 가정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되고 형통한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을 말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이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자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바로 예배가 감동적인 공동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목장 예배, 수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와 같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되고 형통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상황들을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항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공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항존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항존 직분자들은 아멘도 안 하시거든요. 모든 공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1절 이 말씀 속에서 복되고 형통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의 길을 걷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 이 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아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순종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되고 형통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했는데 무엇이 복되고 형통하냐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와 같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린다고, 땀을 흘려 수고한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이상의 결과가 주어진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다고 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얻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때로는 병충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이고 심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일한 후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없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일한 결과 그들이 갑절로 남겼죠. 그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날도록 태어난 것처럼 인간도 일을 하도록 태어났다. 새가 날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노력 없이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냐? 복되고 형통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복되고 형통한 가족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가족의 행복은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때 그 가족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달콤한 열매와 음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포도나무를 항상 기쁘게 여겼고 이러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그 가족은 복되고 형통합니다. 가끔 보면 남편이 아내를 가리켜서 마누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누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주보고 누라는 뜻입니다. 알고 해야지요. 원래 이 뜻은요, 이 마노라라는 의미에서 출발되었는데 옛날 노비가 상전을 부를 때 임금이나 왕후에 대한 가장 높은 칭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말이 낮춤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마누라라고 계속 부르려고 한다면 그 뜻을 알고 불러야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내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해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의 마음 안에 해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항상 내 안에 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장현 작가가 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배우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배워야 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배우자. 그런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우자라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남편은 이런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이 복되고 형통합니다. 세 사람이 아멘 안 하셨어요. 자, 오늘 또 말씀 바라보면 무엇이 복되고 형통하냐? 이 말씀에 보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절 하반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라는 말이지요. 이 감람나무는요, 배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고 금방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이와 같이 잘 자라는 것,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가정의 소망이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내를 가르쳐 들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자녀가 근본 없는 자녀로 자라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앉아나서나 언제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머리가 크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3층 화장실에 보면 그간 오랫동안 있던 핸드타월이 고장이 나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한 달 동안 손을 씻고 보면 없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습관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은 자녀를 귀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온가족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내가 죽거든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야 된다, 유언을 남기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가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랬다. 내가 최고. 항상 내가 제일. 하루의 시작에도 사소한 포장에도 내 물건을 챙겨주실 때도 항상 나의 그림자였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갈수록 마음속의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셨다. 돌아보면 할머니의 밥상은 늘 초라했다. 최고의 반찬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봄날 바람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딸에게는 아빠가 있고, 손녀에게는 할머니가 있고, 아들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 누구나 삶은 다를지라도 가족들로부터 느끼는 사랑은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밀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 이니셜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가족, 이러한 가족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온가족주의를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의 그 사랑, 할아버지의 그 사랑, 가족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되고 형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건, 서천숙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나오셔서 독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귀한 찬양인데 우리 이성건, 서천숙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 이연미, 아들 이연식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딸 이연미는 다음 달 7일 날 우리 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곧 결혼 예식을 또 갖게 되겠고 또 축하할 일도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덕성해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선물을 드릴 텐데 오늘 3대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줄 압니다. 3대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3대 가족 나오시면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3대 가족들에게는 냄비 세트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또 오늘 예배위원들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대 가족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가운을 다 벗고 나오세요. 찬양대로 가운을 벗고 나오시길 바라고. 예, 나오세요. 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 오늘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어요. 2부 예배도 많이 나왔는데 3부 예배는 몇 가정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주일학교 있는데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왜 안 왔어요? 자, 저기 왔네. 돌았습니다. 네. 윤호가 왔어요. 눈치가 빨라서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우리 혹시 교회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하는 있으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오세요. 왜냐하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곽의자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곽의자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윤이가 오늘 또 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다 아이들 다 나오세요. 아이들도 나오고 같이 나오시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범준이 네 할아버지하고 다 나왔죠? 네 거기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자 내려오세요. 네 빨리빨리 오세요. 네. 쭉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선물은 나와야 드립니다. 배달은 안 됩니다. 배달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나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자 권사님 가정에도 지금 3대가 안 되나요? 그게? 어쨌든 나왔죠? 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따님 그 자녀들도 나왔죠? 네, 어쨌든 나오세요. 네, 3대 되신 분도 나오세요, 다들. 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 나와도 원래 등록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다 그냥 3대만 되면 다 선물 드리는 날입니다. 자, 3대는 무조건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조금 더 앞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3대뿐만 아니라 또 4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었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가정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온 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모두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온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위해 주어진 신앙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